안녕하세요. 저는 2012년 8월 1일에 타지키스탄에 파송되어서 지금까지 타지키스탄 선교사로 사역하고 그곳에서 살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제 인생에 있어서 가장 지금 이렇게 성공의 자리에 서 있는 것 같습니다. 감히 제가 이렇게 영광스러운 자리에 설 수 있게 해주신 우리 친구 찬스 그리고 하나님 찬스 인 것 같습니다. 감사하고 제가 실수하더라도 나중에 겨울에 우리 남편이 와서 만회해 주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어제 저희 딸 둘과 아들 하나를 데리고 이곳에 왔는데 우리 변두성 목사님, 조은경 사모님 그리고 우리 예쁜 따님 두 분이 저희와 저희 가정을 너무 극진하게 환대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했고 뭉클했습니다. 그리고 저한테 이렇게 좋은 친구가 있었구나 라는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원래 좋은 친구들이었는데 제가 바쁜 생활 속에서 잊어버리고 살았던 것 같습니다. 제 자녀들에게 너무나 자랑스러웠어요. 나한테 이렇게 좋은 친구가 있었다는 게, 이렇게 자랑할 만한 친구가 있었다는 게 너무 기쁘고 너무 뿌듯했습니다. 우리 아이들도 엄마 친구들은 다 좋은 것 같아 이렇게 말해주더라고요. 여튼 여러분들을 대표로 우리 목사님 부부께서 저희를 환대해 주셔서 대표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3년간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를 잉태하고 우리를 출산하고 우리를 저주로 양육하듯이 우리를 기른 어머니와 같은 우리의 한국 교회가 많은 고난을 당한 것을 여러분 잘 알고 계시지요. 저희도 타지키스탄에서 그 소식을 들으면서 많이 걱정하고 염려했습니다. 저희는 파송교회나 협력교회랑 이렇게 한 몸으로 묶여져 있는데 그 몸된 교회가 고난을 당할 땐 저희도 함께 고난을 당하고 저희도 함께 위축되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많이 걱정하고 기도하고 염려했는데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전에도 없었던 일이었는데 그 어려운 코로나 시국에 저희에게 구제헌금이 전달되었습니다. 지금 한국교회도 흔들리고 있었는데 타지키스탄의 더 어려운 현지인들을 위해서 구제헌금으로 써달라고 구제헌금을 보냈습니다. 별거 아닐 것 같은 그리고 큰 금액은 아니었지만 저희는 너무나도 감격스러웠고 정말 눈물이 날 정도로 고마웠습니다. 아직 한국교회는 이렇게 대단하구나. 이렇게 그 어려운 중에도 다른 사람들을 품을 수 있는 큰 마음을 가지고 있구나 라고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선교지가 늘 항상 이렇게만 하면 얼마나 아름답겠습니까? 하지만 우리의 삶은 현실이다 보니 이렇게 아름답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제가 이제 일상을 한 가지 사건을 통해서 타지키스탄의 일상을 나누려고 하는데 아름답지만은 않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선교 30년 차인 선생님을 만나서 교제를 하면서 제가 지금 나누려고 하는 타지키스탄의 일상에 대해서 얘기를 했더니 그분이 화들짝 놀라시면서 30년이 지났는데도 타지키스탄 사람들이 이해가 안 되고 항상 놀랍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감히 10년 차가 타지키스탄을 다 이해한다는 것은 욕심인 것 같습니다.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저희 가정이 이제 비즈니스 비자로 바꾸게 되었습니다. 그거는 타지키스탄에는 일자리 문제가, 한국에도 일자리 문제가 아주 크지만 일자리 문제가 심각해서 공부하려고도 하지 않고 공부해도 갈 데가 없으니까
그리고 뭐 가르치는 선생님들의 수준도 아주 낮은 상태인데 아이들이 소망을 둘 데가 없어서 저희가 일자리를 창출해 보자라는 마음을 가지고 비즈니스 비자를 열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일을 시작한 것이 놀랍게도 저희 집에 화분이 하나 들어오면 실은 죽어나갑니다. 저희가 생명체를 잘 못 키우는데 그런 저희 가정에 스마트팜 프로젝트가 첫 번째 과제로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토마토 농사를 이제 짓게 되었는데 발화부터 시작해서 이거를 키우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생명체를 죽이기 바빴던 저희의 삶에서 생명을 키우는 이런 놀라운 아주 큰 프로젝트를 맡아서 굉장히 떨리고 두려웠습니다. 이 일을 성공시켜야만 했기에 남편이 이 일을 도맡아서 했는데 아침부터 밤 늦게까지 아주 예민하게 민감하게 행동하면서 왔다 갔다 하느라 농부처럼 왔다 갔다 하느라 한 1개월 만에 5kg가 빠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엔 좋았지만 팔다리가 너무 약해지면서 연약해 보이기도 했습니다. 아무튼 무슨 이유에서인지 굉장히 남편이 예민해졌었고 그리고 살도 많이 빠지면서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저희 지역 개발을 위해서 다른 지역으로 출장을 가기 위해서 제가 대타로 하루 농업대학교를 가게 되었습니다. 8시 반부터 농업대학교 학생들이 와서 땅 고르기 작업을 하기로 약속한 날이었습니다. 남편이 2시까지 기다리다가 오겠다 그리고 다 왔다 라고 다 왔다는 말만 반복할 뿐 아이들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남편에게 인수인계 받고 2시에 그곳에서 아이들을 기다렸지만 결국 아이들이 찾아온 시간은 3시 반. 이제 한 2시간만 있으면 해가 지기 시작하는데 해가 지면 일을 할 수가 없는데 그때 왔습니다. 저는 이미 잠깐 기다렸지만 화가 나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선교사이기 때문에 표를 내지 않고 아이들을 달래며 같이 일을 하고자 했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의 첫 마디는 여기서 아이들이라 하면 농업대학교 학생들입니다. 17살, 18살 정도의 아주 어린 학생들입니다. 이 아이들은 저를 보자마자 배고파요. 빨리 밥 먹어요. 이제 밥이라 하면은 이제 빵이겠죠. 밥 먹어요 하면서 일을 할 생각은 전혀 하지 않고 그 늦은 시간에 와서 사과하기는커녕 밥 달라고 조르고 불평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쯤 되면 이제 뚜껑이 이제 여러 번 열렸다 닫혔다 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제가 이 아이들을 이해하기 위해서 계속 제가 어른으로서 뭐 선교사를 차치하고 어른으로서 이 아이들을 이해하려고 애쓰고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결국에는 2시간만 지나면 이제 우리 2시간만 땅 고르기 작업을 하고 밥을 먹자 달랬지만 그리고 약속도 해봤지만 아이들은 한 30분 하다가 자기들의 신인 알라에게 기도할 시간이라면서 다 떠나갔습니다. 그리고 저 혼자 남편을 기다리며 땅 고르기 작업을 하고 있는데 너무 속상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저는 단 하루인데 남편은 이거를 계속해서 이 상황에 처했었구나. 그러면서 남편이 마르는 이유가 있었구나. 얼마나 속이 상했을까. 그러면서 저 땅 고르기 작업을 하면서 여러분들은 우리 성도님들은 계속 하시는 그 일이지만 서툴렀고 그리고 잘 안 되고 하니까 도구 탓도 하고 아이들을 이렇게 욕하는 마음이 뭐 여기까지 차올랐습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을 저는 잠깐 겪었지만 참지 못하는 저의 그런 본성과 마주했고 저희 남편은 실은 몇 년 전부터 항우울제 약을 먹고 있어요.
자기도 이제 견디지 못하니까 그렇게 처방을 받아서 약을 먹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보면 저도 부족하고 저희 남편도 많이 부족한 그런 어찌 보면 한계치에 이르는 그런 상황에 부딪힐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는 아직 그곳에 있습니다. 그곳에 살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극기 훈련하는 것도 아니고 저는 왜 그곳에 아직 살고 있을까요? 오늘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10장 11절에서 15절까지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네, 여기에서 아멘. 여기에서 우리가 그곳에 아직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모든 사람의 주가 되시는 그분을 믿고 계시지요. 그리고 그 주의 이름을 부르고 계시지요. 그리고 그분이 주시는 그 부요함, 그분이 주시는 그 구원을 맛보고 알고 계시지요. 그런데 그분이 주시는 그 부요함, 그 구원을 우리만 맛보고 우리만 잘 간직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나요? 아니지요. 네, 그래서 저희는 아직 그곳에 있습니다. 한 말씀만 제가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열왕기하 7장 9절. 나병 환자가 서로 말하되 오늘날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오늘 우리가 잠잠하고 있도다.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니 이제 떠나 왕궁에 가서 고하자 하고. 이 상황은 아람 군대가 사마리아 성을 둘러싸고 고사 작전을 펼치는 전쟁의 상황입니다. 이제 말라 죽기를 기다리고 있는 거죠. 이스라엘 전부가. 아람 군대는 너무 편안하게 밖에서 그냥 기다리기만 하면 됩니다. 준비해온 음식을 먹으면서 아주 편안한 전쟁을 치르고 있는 것입니다. 사마리아 성 안에서는 점점 음식이 떨어져서 어떤 상황까지 이르렀냐면 오늘은 네 아이를 먹자, 내일은 내 아이를 먹자, 이렇게 자신의 아이들을 잡아먹을 것을 계획하는 절망적인 상황까지 이르렀습니다. 이 성 안에도 들어가지 못하는 나병 환자 4명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성문 어귀에 앉아서 나병 환자 4명이 말합니다. 우리는 성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신분도 아니고, 그리고 성 안에 혹시 들어간다 한들 가서 같이 굶어 죽을 거고, 그리고 여기에 앉아 있어도 또 굶어 죽을 거고, 차라리 이렇게 죽을 바에 아람 진영에 가서 항복하자. 죽으면 그냥 여기서 앉아 죽는 거랑 똑같은 거잖아요. 그런데 혹시 살려주면 살 수 있잖아요. 그래서 50%의 확률을 가지고 아람 진영으로 찾아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사이에 어떤 일을 펼치셨냐면, 이 죽어가는 절망적인, 정말 지금 망했다고 말할 수밖에 없는 이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통해서 아름다운 복음의 소식을 전합니다. 내일 이맘때에 고운 가루, 밀가루와 보리를 매매하는 예전과 같은 상황으로 돌아갈 것이라는 복음의 소식을 증거합니다. 도저히 믿을 수 없죠. 말도 안 되는 상황이지만, 근데 이 말씀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 상황을 지켜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람 군대에게 입김을 부시거나 콧김으로 날려버리시는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냥 소리를 들려줍니다. 병거 소리, 말소리, 큰 군대의 소리를 들려주시는데 아람 군대는 너무나도 평안하게 손가락 까딱 안 하고 지금 전쟁을 이기고 있는 상황인데도 정말 놀랍게도 두려움에 떱니다. 지금 내가 죽을 것 같은 그런 두려움에 떨면서 주랭랑을 치는데 웬만하면 가방도 좀 쌀 것 같은데 아무것도 챙기지 못할 정도로 지금 내 목숨이 경각에 달렸구나. 지금 연합군이 쳐들어와서 우리는 죽겠구나 싶어서 주랭랑을 치는데 아무것도 챙기지 못하고 그대로 남겨두고 주랭랑을 칩니다. 그래서 아람 진영은 모든 것은 풍족한데 먹는 것도 풍족하고 모든 무기들도 많은데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 상황에 아까 그 나병 환자 4명이 찾아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먼저 먹겠지요. 먹고 또 먹고 모든 중요한 그리고 소중한 물품들을 챙기고 감추고 하다가 이들이 깨닫습니다. 깨달으면서 아까 말씀드린 열왕기하 7장 9절 그 말을 서로에게 주고받습니다. 이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 우리가 이것을 전하지 않으면 우리에게 벌이 내려질 것이라는 말을 주고받고 이 소식을 전하지 않는 그것이 죄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약한 자들, 세상에서 가장 천대받던 자들, 성 안으로 들어갈 수 없던 자들인 이 나병 환자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사람들 전부가 사마리아 성 안에 있던 전부가 구원을 받는 아름다운 날이 됩니다.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나병 환자들을 통해서 아름다운 생명의 복음을 전파하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소식을 나병 환자들을 통해서 듣게 되었고 들은 소식을 통해서 믿게 되었습니다. 믿고 주의 이름을 부르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도 이 아름다운 생명의 소식이 전파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보내십니다. 우리 가족에게로, 우리의 이웃에게로,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타지키스탄으로, 그리고 열방으로, 우리 잘 아시는 김종국 선교사님 같은 경우는 몽골로, 이렇게 열방으로 보내십니다. 우리가 전파하지 않으면 그들이 어떻게 듣겠습니까? 그들이 듣지 못하면 그들이 어떻게 믿겠습니까? 그들이 믿지 못하는데 주의 이름을 어떻게 부르겠습니까? 주의 이름을 부르지 못하는데 어떻게 구원을 받겠습니까? 우리가 전하지 않으면 그 성 안에서 자식들을 잡아먹고 있었던 그들과 같이 그렇게 비참하게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나병 환자와 같이 전하지 않는 것이 죄라는 것을 깨닫고 증거해야 합니다. 죽어가는 그들, 몰라서 이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데 이 아름다운 소식, 이 복음의 소식을 듣지 못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들을 위해서 우리는 증거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증거해서 우리가 전해서 듣고 믿고 깨닫고 주의 이름을 부르게 된 그들을 천국에서 만나면 얼마나 반갑고 얼마나 기쁘고 뿌듯한, 그보다 뿌듯한 일이 있을까요? 우리가 그러한 삶을 꿈꾸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간호선교사를 일찍 꿈꾸었습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때 케냐 선교사님이 저희 모교회인 개복교회에서 말씀을 전했을 때 그때 하나님이 저의 마음에 가득하게 선교사의 꿈을 부어주셨고 감히
연약한 저였지만, 부족함이 가득한 저였지만 간호선교사의 꿈을 꾸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너무 저 자신을 잘 알았기에 그 당시에는 좀 소심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감히 간호선교사가 되겠다는 말을 차마 말하지 못했습니다. 부끄러웠습니다. 너 같은 게 이렇게 말하지 않을까? 누가 얘기하지 않을까? 이런 마음에 차마 말하지 못하고 저 나름대로 할 수 있는 그런 준비를 했습니다. 선교지에 나가면 샴푸를 쓸 수 없을까 봐 샴푸 대신 빨래비누로 머리를 감고 식초 한 방울로 헹구면서 나름의 이렇게 선교지에 나가는 준비를 차근차근 했습니다. 하지만 쓸데없습니다. 선교지에도 샴푸는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옛날 제가 꿈꿨던 선교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감히 저를 선교사로 이렇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저는 실은 제가 옛날에 꿈꿨던 그런 위대한 선교사는 절대 아닙니다. 저는 아이들의 엄마이고 남편이 있는 아내이고 그러다 보니까 가족의 안위를 먼저 걱정하고 염려하고 가족이 잘 되기를 바라고 그리고 이제 2년 전에 아이들과 떨어지게 되었는데 그런 같이 살지 못하는 그런 좀 자기 연민에 빠지는 그런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타지게도 내 나라가 아니고 한국에 와도 갈 데가 없다라는 그런 나그네와 같은 삶을 살면서 또 자기 연민에 빠집니다. 이렇게 저는 매우 연약하고 매우 이렇게 소시민적인 그러한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그런 그렇게 사례 아시지요? 사례는 좁은 의미로 나의 왕녀라는 뜻인데 사례와 같은 삶을 내 가족을 챙기고 내가 좀 행복했으면 좋겠고 그런 사례와 같은 삶을 꿈꿀 때가 많은데 하나님께서는 거기에서 멈추도록 하지 않으십니다. 저의 이름을 사라라고 고쳐주시고 왕녀라고 넓은 의미로 열국의 어미라고 열국을 품는 열방을 품는 어미로 살도록 저를 부르십니다. 저를 인도하십니다. 나병 환자와 같이 볼품 없었던 저를 고쳐주셨고 부요하게 하셨고 풍족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풍족하고 부요함을 이제 열방으로 타지키스탄으로 가지고 가서 나누도록 하십니다. 그래서 자꾸 사례로 살고 있는 저를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계속해서 사라로 살도록 말씀해 주시고 이끄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여러분도 이 장계에서 명도교회에서 신앙생활 하시면서 주의 말씀을 들으면서 이 땅의 선교사로 지금 이곳의 선교사로 그렇게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마치고요. 사진을 통해서 타지키스탄을 소개해 드리고 싶습니다. 산위의 작은 나라입니다. 우리나라보다 국토 면적이 우리나라하고 좀 비슷한 편이지만 93%가 산입니다. 그래서 사람 살 곳은 굉장히 적은 땅을 가지고 있고요. 산위의 작은 나라 타지키스탄. 이 시간을 통해서 타지키스탄이라는 나라가 있구나. 타지키스탄이라는 나라를 위해서 이 지명, 이 나라명을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멀리 가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아우 타지에서 고생이 많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타지라는 말을 기억하시고 거기다 이제 키스탄을 붙여서 타지키스탄이라고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타지키스탄의 음식입니다.
맛있게 생겼나요? 네, 하나는 기름밥이고 쌈부싸, 그리고 이건 제가 잘 안 먹어서 쿠르토, 기름기가 굉장히 많은 음식이고, 여기는 여러분들도 혹시 접해봤을 수도 있는 샤슬릭이라는 케밥입니다. 네. 스탄은 무슨 뜻이냐면 땅, 나라, 왕국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타지키스탄은 타직 민족이 사는 나라, 땅이라는 뜻입니다. 네, 스탄이 들어가는 나라 이름을 한번 볼까요?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키르기즈스탄, 투르크메니스탄, 타지키스탄, 아프가니스탄, 파키스탄 7개 나라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타지키스탄을 기억해 주세요. 타지키스탄은 이렇게 여러 나라 안에 콕 박혀 있는 내륙이어서 아쉽게도 시푸드가 없습니다. 네. 그러면 타지키스탄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보면 인구를 알아볼까요? 인구는 굉장히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정체기이다 못해서 줄고 있는 상황인데 현재 출산율이 2.8명입니다. 저희가 타지키스탄에 갔을 때만 해도 900만 정도였는데 19만 4천 명으로 엄청난 속도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다 다민족이잖아요. 우리나라만 빼면 다민족인데 타지크인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우즈벡이 160만 정도 되고 있습니다. 고려인도 좀 있습니다. 이슬람 종교를 믿습니다. 98%가 뱃속에서부터 코란을 듣고 죽을 때까지 코란을 들으면서 그렇게 자랍니다. 1%의 개신교가 있습니다. 기독교가 1%라고 하는 것은 러시아 정교회까지 포함해서고 개신교는 0.08%, 그래서 수로 따지면 7,000명 정도에 이릅니다. 그리고 무슬림에서 개종했다라는 그런 신자를 MBB라고 하는데 그런 신자는 1,500명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이제 저희가 사역하고 있는 모습을 사진으로 담았는데요. 이거는 이제 어린이 병원에서 전도 활동을 하고 그리고 애들이 무료한 시간을 보내고 있으니까 뭐 이렇게 종이접기 같은 활동을 하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극빈 장애인, 이 가정에는 한 집에 장애인이 3명이나 됐어요. 그래서 극빈 장애인 가정을 저희가 찾아서 같이 교제하고 지원하는 활동을 했고요. 그리고 한 지역이라는 파이자봇이라는 지역을 저희가 정기적으로 방문해서 가정 방문하고 제가 이제 간호사로 일을 했었는데 보건위생 교육을 하고 봉사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가정 방문을 하고 여기 밑에 있는 사진은 겨울철 연료로 사용하는 솥동이에요. 솥동을 동글납작하게 만들어서 저렇게 쟁여놓고 아주 화력이 좋거든요. 저렇게 집집마다 솥동을 보관하고 있습니다. 간호사여서 연세의료원에 이제 협력 선교사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서 후원을 해서 이렇게 구급 상자를 마련하고 겨울에 산간 지역에는 눈이 2m까지 오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문을 열 수도 없고 집 안에 고립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때 필요한 구급 약품이 이제 약품을 구비해서 저렇게 구급 상자를 집집마다 나눠주는 사역을 하기도 했습니다. 보건소를 세팅하고 저 지역 디렉터에게 이렇게 전달했고요. 지금 이거는 이제 보건지소가 건물만 있고 아무것도 갖추어지지 않은 것을 보고는 또 이제 의료기기를 전달하고 시설을 주민들을 위해서 잘 사용할 수 있도록 그쪽 디렉터와 함께 보건소를 세팅하는 모습입니다. 여기는 마을 보건지소를 이렇게 잘 세팅해 줬더니 오픈식을 거행하고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사역으로는 타지키스탄 의료 기술이 굉장히 낙후되어 있는데 우리가 환자 3명을
한 해 한 해 초대해서 세브란스 병원에서 연결되어져서 수술하고 이제 회복하는 그런 여기 한국에 다녀간 친구들 모습이고요. 무스타포는 생후 8개월 때 거기는 차 문화가 많이 발달되어 있는데 차 끓이는 그런 거를 쏟아져 가지고 여기가 다 녹아내린 사진인데 지금 옆에처럼 아주 예쁘게 이렇게 회복되어져서 수술하고 집으로 돌아갔고, 그리고 그 다음 이 아이는 굉장히 예쁘죠. 이렇게 예쁘게 생긴 아이가 그 많은 산을 오르내리지 못하고 잘 걷지도 못하고 그래서 성장도 어려울 정도로 선천적으로 심장병을 앓고 있었는데 이 아이하고 연결이 되어서 심장 수술을 하고 산을 뛰어다니고 지금은 키도 아주 많이 커서 아주 행복하게 잘 살고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지역 아동 구제 사역을 하고 있는 곳이고 저희가 이곳 사역을 한 지는 한 5년이 됐습니다. 매달 구호 물품, 어떨 때는 학용품, 어떨 때는 생필품을 가지고 가서 한 31가정, 지금까지 31가정이 연결되어서 아이들 가정에게 이렇게 물품을 전달하는 사역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한 5년이 됐으니까 아이들이 많이 컸죠. 나중에는 두샨베, 제가 살고 있는 수도 두샨베에 나오면 이 아이들과 교제할 날을 꿈꾸고 있습니다. 시골에 살면 부모님의 감시도 있고 해서 말씀을 증거할 확률이 아주 낮습니다. 네. 파이자봇 아이들과 구제 물품을 전달하고 사진 찍은 모습이고 남편한테 받았습니다. 네, 남편이 아기들 별로 안 좋아하는데 이런 데 가면은 엄청 아기들을 안아주더라고요. 네, 그 다음. 네, 저는 이제 간호사지만 그곳에서는 병원에서 일을 하는 건 아니지만 거기 보건지소를 아까 세팅했다고 했는데 그곳에서 침을 배워서 한국 선생님한테 침을 배워서 침을 놔주고 있는 모습인데 정말 돌팔이 같은 저에게도 침을 맞으면 눕기 전보다 훨씬 많이 나았다고 이렇게 또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진짜 나았는지는 의문이지만 침술 봉사하고 있고 저희 집에 아이들을 초대해서 한국어 교육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같이 성경을 읽고, 하지만 저 중에 한 명만 받아들였고 두 아이는 자신들은 무슬림이라는 정체성을 저한테 맨날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집에 와서 같이 한복도 같이 입어보고 그리고 떡볶이나 라면 같은 것도 같이 먹어보면서 한국 문화를 체험하는 모습입니다. 여기는 IT 센터라고 기술대 안에 저희가 IT 센터를 열어서, 물론 저희는 IT에 대한 그런 어떤 전문적인 지식은 없지만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한국 선생님이 거기에 상주하면서 아이들을 길러내고 있습니다. 교육하고 코딩, 스크래치 이런 것을 교육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기술대 IT 센터에서 길러진 아이들이 시골 마을로 들어가서 저렇게 코딩 스쿨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 갖추지 못했으니까 줌을 통해서 캐나다에 있는 전문가들과 매칭해서 세미나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여기는 이제 저희 남편이 주로 사역하고 메인으로 사역하고 있는 파미르 지역입니다. 파미르 지역은 적어도 3박 4일, 4박 5일, 5박 6일 일정으로 차를 타고 들어가야 되는 산간 지역, 높은 지역이고 한 3,000m, 4,000m까지 가야 되는 곳입니다. 그래서 가가호 방문해서 지금 어제 새로운 소식을 받았는데 원래는 11가정 가정 방문을 하고 장학 사업을 하고 있었는데 3가정이 추가돼서 14가정으로 됐다고 남편이 업데이트 시켜줬습니다. 파미르 와칸밸리에서 복음을 전하는 모습이고, 그다음 파미르 이소르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이제 저분들은 몽골도 마찬가지지만 저렇게 처음 보는 사람에게 환대하는 문화입니다. 자기들이 없지만 최대한 많은 것을 내주면서 손님을 극진히 대접합니다.
여기 파미르 이스코심에서 복음을 전하는 모습이고, 파미르 호르구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모습이고, 이 사진도 어제 남편이 또 소식을 전해줬는데, 제가 여기가 어디냐 물어봤는데, 여기는 이제 지역명이 갑자기 까먹어서 기억이 안 나고 파미르의 한 지역입니다. 그런데 이제 가운데에 앉아 계신 할아버지가 엊그제 방문했는데 돌아가셨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이제 어디가 아픈 분이냐 이렇게 여쭤보고 이렇게 정보를 교환하다가 돌아가셨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너무 갑작스레 돌아가셔서 아직까지는 복음을 증거하지 못했던 분이어서 더 좀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고, 그다음 여기서부터는 크리스찬입니다. 이분들은 다 믿는 형제 자매 드립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지금 한 자리에 모여 있지만 다 각자 흩어져서 살고 있고, 학사관에 있는 형제 자매들은 같이 두샨베에 살고 있는 형제 자매들이고, 그리고 그 다음 이분들은 순회 사역을 하는 현지 사역자들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에게 저는 이제 피부 미용을 가르쳤는데, 이제 각자 전도하면서 현지인을 눕혀놓고 이렇게 피부를 마사지하면서 전도를 하면 일어날 수 없잖아요. 좋은 거 해주는데, 그래서 그런 매체들을 제가 좀 매개체를 가르쳐 주고 있고, 그리고 저희 순회 사역팀과 함께 같이 사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아까 얘기 드린 그런 파미르 14가정, 파이자보 31명의 아이들, 그리고 순회팀 사역자분들, 신자들, 그리고 학사관의 형제 자매들, 그리고 한국어 배우는 학생들을 좀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그동안 사역했던 우리 자녀들과 저희 남편, 저희의 모습이고, 하직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해 주세요. 이 소식을 들었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요즘 말로 빼박입니다. 여러분이 기도의 동역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타지키스탄, 타직 두 글자로 말하기도 합니다. 타지키스탄 타직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들을 품고 기도해 주세요. 이슬람이라는 성 밖으로 나와 주의 이름을 부르고 구원을 얻는 주의 백성이 되도록 기도해 주세요. 타직의 선교사들이 연합하여 수년 내에 주의 부흥을 볼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해 주세요. 밭에서 기도하셔도 괜찮고 교회에서 기도하시면 더 좋습니다. 저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